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기침 많이 하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오셨으니까 주님이 계시죠. 모두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주님을 따랐죠. 정작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순환 중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다 같이 부르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는 가지고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두려워 말고 니시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저지 하늘이
죄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기를 영광 중에 오실 줄 모이라. 선포해 만개 만세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백하네 주님 오실 그날 세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원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구나. 주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기에 영광 중에 오실 줄 모이라. 선포해 만개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고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너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놓을 수 있으며,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으며,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옷자락과 주님의 발을 씻기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주님 이 저녁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을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주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뜨겁게 체험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중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세상의 멸시를 짊어지시면서도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들도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남성교회 회원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한 사회의 리더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이남성교회 회원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성교회 회원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있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소통이 지속되고, 그를 통해 각자의 은혜와 교회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새생명 초청잔치와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의 행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화합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정화하는 한편 우리 국가의 많은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가르침으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여러 손길을 기억하시고, 몸과 아픔이 아픈 환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말씀 전하는 안드레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말씀에 굳게 서시는 우리 사이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받들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공부를 잘하는 학생. 두 번째, 학교 규칙을 아주 잘 지키는 학생. 세 번째, 외모도 좋고 집안도 잘 사는 학생. 그리고 네 번째,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학생. 여러분들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한 문제를 더 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학생 중에서 과연 담임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누구일까요? 몇 번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내겠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선생님을 찾아 만나면서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안 있었을 것입니다 라면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평생 연락할 것 같은 그런 학생은 과연 몇 번의 학생일까요?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은사님들에게 연락이라도 한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멘. 예. 저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예, 저는 수제자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선생님은 저를 수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가끔씩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예,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또한 누굴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면서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인지 오늘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밖으로 나가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장차 마태라고 이름을 불리우게 될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져서 지나가다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세관을 지나가면서 수없이 그쪽을 왔다 갔다 했을 건데 그때마다 그 세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리는 세무행정에 종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세금 징수를 맡은 관리에게 도급제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일정에게 세금만 로마에게 바치면은 나머지는 세리가 제멋대로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액수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몫을 착복하기 일쑤였고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 마태였습니다. 또한 신학시대의 세리들은 이도교, 이단들과 자주 왕래함으로써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고 압제자의 하수인으로서 반역자 또는 변절자로 낙인 찍혀서 유대사회에서는 죄인, 창기, 이도교, 이단들 같은 분류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레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당장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 같은 일이죠. 여러분들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마저 하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레이는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난 언제까지 동포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내 인생을 살아갈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난 어디로 가야 될까? 누가 나를 이런 지긋지긋하고 의미 없는 삶에서 해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한 레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고 레이는 고민할 것 없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아주 성대하게 저녁 식사를 베풉니다. 그 자리에는 소문을 듣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고 자신과 같은 일을 하면서 마치 매국노라고 욕을 먹는 세리들도 왔고 그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 사기꾼들, 동네방네 사람들은 다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왔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처럼 나쁜 일을 하고 별 볼 일 없는 레이가 그 유명하고 존경받는 예수님을 모셨다니 그 레이라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다면 나도 거기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시기하게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왔다라기보다는 예수가 또 어떤 흠잡은 일을 할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딱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친일파 같은 사람들,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면서 비판만 하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화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들처럼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동족에게 미움받고 자신들의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다가가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아픈 사람이냐? 제가 지금 2주째 지금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켈럭켈럭거리고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프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병원도 갑니다. 기침 먹게 하는 약도 먹고요. 감기 약도 먹고요. 열 내리는 약도 먹고요. 별거 다 먹습니다. 어떻게든 나으려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영향력 있고 존경받고 거짓이 많은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죄의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좌절한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리고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들이 나의 초청장을 받고 나를 받아들여서 변화된 삶을 살고 곧 세상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초청을 받을 만큼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잘 통제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에 빨강 머리로 염색을 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복을 입고 위아래로 티셔츠 입고 삼선 슬리퍼에다가 맨발로 찍찍 끌고 다니면서 검은 침 뱉으면서 오는 학생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그냥 쫓아낼까요? 또는 노란 머리에 귀는 여기에 구멍 3개, 4개씩 뚫고 얼굴은 원래 얼굴을 못 알아먹을 정도로 화장을 아주 파운데이션으로 그냥 팍 해가지고 진하게 하고 이게 팬티인지 바지인지 모르는 아주 짧은 바지를 입고 온 학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반응 그리고 저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머머 남사스러워라 하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썬데이 베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에 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자기 자신에서 우러나오는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또한 강요하게 된다면은 또 하나의 안식일의 규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박광수 씨가 만화가인데요. 중학생 때 그는 3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주일날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했던 미주노 회색 추리닝을 입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으로부터 추리닝 차림에 어떻게 교회를 오냐고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고 그 일은 한 영혼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일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런 옷을 입고서 올 것이 못 되는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그를 교회에서 내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야, 너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왔구나. 미주노, 일제, 메이드 인 재팬 하면서 좋은 옷. 그런데 추리닝은 운동할 때 입고 올 때는 최소한 난방이라도 걸치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공감되고 또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절대 교회 갈 때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갔습니다. 맨발로도 못 들어갔고 슬리퍼로도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교회 들어가실 일 있으면 옷을 다 갖추고 들어가십니다. 구두를 신고 양말도 신고 또 넥타이도 매고 그렇게 양복 입고 딱 들어가십니다. 사람마다 선하고 좋은 그런 것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기 때는 가장 좋은 옷, 가장 비싼 옷, 그리고 가장 깨끗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갔는데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교회를 왔냐라는 질책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광수생각 1집에 보면 박광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딴에는 가장 신경 쓴 옷이라 어린 마음에 상처를 심하게 받았고 믿음의 형식이 먼저인지 마음이 먼저인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이후에 교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율법과 규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된다면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은 막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렇게 했다면은 저는 정말 나쁜 목사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복장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 관심 받고 싶고 자신들의 목적이 뚜렷하고 개성도 있고 이탈되기 싫어서 머리와 복장이 점점 휘황찬란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두발 자율화가 돼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스포츠였습니다. 무조건 9mm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머리를 기르려고 머리를 이쪽으로 길러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서 주임 선생님한테 걸리면 머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짝 자르고 그런 세대에서 살았고 또 그렇게 또 배웠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학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착하게 살아가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한번 세상에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의지할 때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복장이 뭐냐, 그런 차림이 뭐냐, 그런 행색이 무엇이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러 여기 왔는데 외모만 보고 그리고 행색만 보면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싫은 기색을 낸다면은 저는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그냥 웃지는 마시고요. 그냥 저는 저희 위 목사님과 함께 거의 잠잘 때 빼고는 같이 움직입니다. 한 공간에서 밥도 같이 먹고요. 얘기도 같이 나누고요. 제가 운전하고 옆에서 설교도 쓰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고 가끔 저희 목사님께서는 저를 막 띄워줍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하면서 막 노래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만능 막 엔터테이너 너 진짜 잘해 짱이야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운전하면서 저도 속으로 진짠가? 그럴 생각을 갈 때도 있습니다. 반면 뭐라 하실 때는 정말 사정없이 뭐라 합니다. 하면서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다고 결국 만나는데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또 막 뭐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제 영과 혼과 육이 막 분리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지금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면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번 주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사회를 봤을 때 목사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참에 금식하고 한 끼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일반 성도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낫지라고 교만할 때도 있고 그래도 목사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살다가도 예수님께서 드레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니야. 나와 함께 낮은 자리로 가자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낮은 자세로 또한 겸손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 멋있어, 노래도 잘해, 대단하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설교도 잘하고, 만능, 그리고 막 나중에 치유하는 교회를 다음에 위임 목사로 그런 말도 가끔씩 듣고 싶고, 그의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서울이 안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 시골로 내려가. 어디 저 외딴 섬에 한 5명 있는 곳, 10명 있는 곳 가라. 너를 필요로 한다. 엔터테이너 하면서 가라 했을 때 저는 갈까요? 안 갈까요? 고민이 많이 되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너 신대원 다닐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주구장창 부르지 않았냐?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며 왜 고민하느냐라고 저한테 계속해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자칫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속에서 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무언가 하려는 자가 된다.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관심 갖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이런 걸로 부족하니 채워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 저에게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먼저 주시옵소서, 그걸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에 치유해서 하루에 몇 장 기도 몇 분 이상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성경도 얼마 못 읽고 기도도 얼마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조금이나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성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완벽한 신앙인으로 보일수록 나는 위험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평해질 때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았을 때 교회 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여러모로 인정받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만은 나는 매일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갈급하고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도 없고 나는 가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신앙도 그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줘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는 것이고 곧 예수님과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돼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칭찬 듣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말씀 보십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까?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 된다면은 나는 장차 행위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신발 정리를 잘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매일매일 신발 정리를 합니다. 신발 정리를 이제 목숨처럼 여겨서 목숨과 같이 신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목표는 부모님이 신발 정리를 하니까 좋아서 칭찬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새벽에 그 정확한 시간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부모님의 칭찬, 그리고 부모님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신발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신발 정리를 하는데 왜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가? 처음에는 칭찬했지만은 나중에는 이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칭찬도 안 하고 그냥 그저 그랬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왜 관심이 없느냐? 불평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목표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니까 말씀을 보고, 사랑하니까 기도를 하고, 사랑하니까 교회에 나오고, 그냥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도 기도도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해서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하늘의 천국에서 배울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실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 중에 병들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과 부흥이 생기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나서 2019년 부활절은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 모두 다 체험하고 바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랐던 마태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부활의 역사를 새로 써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조선과 왕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들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능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나타나신 것.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나타나신 어린 양. 우리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붙들게 하여 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시옵소서.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우리 진로와 우리 가족 교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사명을 내서 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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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척들이 모두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다른 데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져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학교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고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통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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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50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보살펴 주시고 이 화곡동을 위해서, 이 서울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50년 10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취하는 교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세우신 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여 목회 사역이 온 세계와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항상 강건하게 하사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지혜의 역사와 건강을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의 교구 사역과 전도사님들의 교회 학교 사역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땀방울을 주님 잊지 않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의 아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하는 병 다 치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치유 못할 병도 치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도 상치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치되어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가족들이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주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들고 들어와서 등록하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교인 되고 이곳에 모교가 되어서 이곳에서 목숨 바쳐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그들을 이끌어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미자는 교회를 후원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영접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팔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잘 살길 원합니다. 더욱더 강대국이 되길 원합니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역사여시고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 잘하여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폐기가 되고 그 동포들의 눈물 우리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들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 어두운 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잘 정착하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막원에서 구원받고 준 강배들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파했던 그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으로 퍼져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어떤 형식으로 세계 복음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취하는 교회가 먼저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 기관 단체를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의 종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그들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들고 살을 놓고 강을 건너 물을 건너갈 때에 항상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인 선교사들, 한인 디아스포라와 6,500여 미전도 종족 국가에도 속히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각 나라를 족속을 향해서 우리가 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같이 주여 세모로 주께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Thank you.
오늘도 살아계셔 저희들의 모든 간구에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말을 맞아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편히쉬기도 쉽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간절히 부르짖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주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악 철저히 끊어버리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자아가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되게 쓰임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의 자아에 대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데 저희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거짓과 가식과 모든 외식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섬겨주고 죽어질 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저희 일생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축복되게 해주시고 행복의 감격 속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 한마디로 땅에 떨어져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상한 마음 십자가의 사랑 용서만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다 용서하고 마음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역사하시면 능치 못이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하고 감격 속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놓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보시고 종까지 행복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인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까지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한 생명이라도 건져낸데 저희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강권에서 인도함으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남은 생에 살아도 줄리하여 살고 죽어도 줄리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그 땜을 기억하며 제 일생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며 민족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공산 압제에서 하루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으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새롭게 회복돼서 평화 교류되며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길을 강권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신 성사님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져 하늘 보좌 상대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떠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이후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통해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제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정답의 확신과 체험을 안고 기적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모를 통성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